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야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고 귀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새벽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이 시대를 진단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준비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전 3년 반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 말미에 7번째 나팔이 불어졌습니다. 이 7번째 나팔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11장부터 13장, 14장, 15장 여기까지가 7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나서 8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까지의 그 내용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아주 길게 주님이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전 3년 반과 그리고 후 3년 반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들어갈 때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막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2장, 13장, 14장, 15장 여기까지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용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교회를 그들이 막 열을 분내 가지고 핍박을 했지만 광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장소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실족하기 위해서 온갖 능력과 수술을 다 부렸지만은 결국은 이 용이 자신의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 이제는 포기하느냐? 그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용이 자신도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꾸느냐? 다시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자신은 배후에 이제 숨어 있고 전면에 누굴 나서느냐? 즉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내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힘있게 지혜롭게 능력있게 펼쳐나가듯 자기도 이제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갖다가 이 땅에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사람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 이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오늘 13장 전반부를 봤는데 전반부는 이제는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 그래 정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뭐 외교 그리고 뭐 이런 총괄적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적 그리스도고, 그리고 또 후반부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그런 분야에 그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적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쌍두마차가 등장해가지고 이 후 3년 반에 이 모든 전 이 세계 열방과 그리고 민족과 그리고 나라와 이 세계를 통치하는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통치하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도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 몸에 7머리가 있는 그런 짐승이 하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바다라는 것 자체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보니까 또 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도 7머리 그리고 또 이 한 몸에 7머리를 갖고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박이로 그렇게 이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용의 보좌와 용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그렇게 부여받은 그런 존재가 이제는 이 적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7머리라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통치했던 그런 제국들, 그러니까 애굽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수르라든지 그리고 또 이 바빌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마지막 이제는 적 그리스도 나라가 7번째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이제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 7번째 머리는 이거는 막강한 겁니다. 다른 뭐 애굽이라든지 그리고 또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들은 지구의 한 부분에만 그렇게 그들은 통치 영역을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7번째 이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냐면 전 세계를 이제는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능력을 그렇게 그들은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적 그리스도는 마치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흉내를 그렇게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주목을 받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그렇게 이 땅에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도 그런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집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3절에서 4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모든 분야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막강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비교할 수 있느냐, 어느 누구도 저자와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 이제는 존경심을 갖고 경외감을 갖고 경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것은 42달이라는 것. 후 3년 반의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42달의 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런 막강한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지만 그러나 이 42달은 또 적그리스도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휴거에서 탈락된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이거든요. 그들은 그러면은 이 42달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참 이것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각오를 해야 된다. 남은 자들에게 그렇게 이제는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 이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그런 분위기가 주로 프리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일루미나티 이런 조직들로 인해서 지금 그런 여건들이 다 조성되고 그런 물밑 작업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더욱더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이 모든 문화의 그런 혼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배후에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것들이 다 이 프리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일루미나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법의 무력화, 이게 다 뭐냐면은 이탈리아 공산주의 누굽니까? 안토니오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 속에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모든 전략들이 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에는 더욱더 왕성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들이 다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짐승의 공격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하늘의 성도들을 첫째는 비방하는 겁니다.
휴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그리스도는 하늘의 성도들 비방하고 하늘의 장막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는 땅에 이제는 휴거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또 비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들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에서 탁 와닿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배교를 하는구나.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휴거되지 못하고 탈락된 그들에게는 많은 배교를 할 수밖에 없고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여기서 11장에 우리가 두 증인이 그렇게 무정에서 올라온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때도 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 내용과 지금 이들이 진 내용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했지만은 이들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이제는 배교를 함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름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창세전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들은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이 666표를 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순교를 통해서. 그러나 이 창세 이후로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그들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모든 귀신들을 축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뻐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보고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진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영 선교사가 이 천국 간증을 하는 제가 내용을 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각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어떤 이름은 서서히 그렇게 불이 꺼져가고, 어떤 이름은 찬란하고, 어떤 이름은 왕성하고, 그 이름이 다 그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명록에 이름들이.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활동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불꽃처럼 타오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그 이름도 지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한 안전하게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거는 교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한번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면은 그 말이 맞는데, 그러나 변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교로 뭐 또 그렇게 뭐 배교를 한다든지 이러면은요, 이름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대교회도 뭐냐면은 이름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 이름이, 그들에게 흰옷을 입은, 그들은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그 몇 사람은 생명록에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생명록의 이름도 지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대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천주영 선교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듯이 우리의 이름도 지워질 수가 있는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서 더욱더 그것이 활화살처럼 타오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잿더미처럼 꺼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생명록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에 따라 그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 그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달하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때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인을 짓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그걸 갖다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 자체가 최고의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평소 때는 이걸 잘 인식을 못하지만, 그러나 이게 7년 환란 후 3년, 7년 환란의 전 3년 반 끝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진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이것도 다 하나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본받아서 이 짐승들이 그렇게 표를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666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어떤 그런 무장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마지막에 1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할 때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아주 다양한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그 세력들로부터 다양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탈락된, 휴거에 탈락된 그들에게 다양한 그런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에 어떤 사람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사로잡혀 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배교를 당할 그런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게 참 깔끔하게 죽지 않습니까?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것들이 또 순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교를 할 사람 순교를 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순교를 당할 그때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승리했고 인내로 승리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그 지점까지 철저하게 주님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질 수밖에 없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가 되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내,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믿음, 그처럼 너희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무장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이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열람을 해야 된다는 거. 생명록의 이름이 마치 떡이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이 끄지 않은 것처럼, 더 큰 광경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더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왕성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생활하고, 뿐만 아니라 들림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에게 뭐 우리는 들림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만약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또 전하는, 그때가 되면은 믿음과 인내의 싸움이라는 이걸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